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고 또 세월이 너무 참 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많은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봤을 때, 물론 예전에도 지진도 있었고 온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것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께 기쁜 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 15장을 할 차례죠. 신명기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었다고 가까운 친척, 친지, 부모, 자녀, 형제가 이렇게 죽게 되면 원통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몸을 이렇게 칼로 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희 몸을 베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런 그 애통함을 당하면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민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 속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거나 머리를 빡빡 깔거나 깎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죠. 앞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 건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정한 물건, 더러운 물건,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고 부정한 짐승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한 짐승은
되새김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 정한 짐승이다 라고 했죠. 부정한 짐승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부정하다. 그 시체가 죽었으면 그 시체도 만지지 마라. 부정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학문이나 또 종교 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많이 듣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이 이론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침투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것처럼 미혹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따라서 함께 지옥 가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정한 말씀과 부정한 말씀을, 옳은 말씀과 틀린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말씀을 누가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쑥 받아들이지 말고 되새김질해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참으로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음식 먹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그랬죠. 육신의 양식은 언젠가는 먹고 죽을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먹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잘 되새김질하고 분별해서 음식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잘 들어서 아는데 살아갈 때는 고별된 삶을 살지 않고 쪽발의 삶을 살지 않고 넓적해가지고 아무데나 밟아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이것은 짐승들에게 한 말이지만 물고기, 육회, 동을 다 말했다 그랬잖아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아무데나 비비고 다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비늘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다.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지느러미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방향을 잡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방향도 없이 아무데나 다니면 어째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같이 분별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자기가 갈고자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적이 나타나면, 거짓 사도가 나타나면, 성경과 다른 목사가 말을 하면 싹 피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죽은 것은 그 몸에 피가 그대로 살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객은 뭐입니까? 손님 객자죠. 손님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다. 이방인에게 팔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은 못 알아 주면 뭐지요? 묵는다 이거죠. 팔 뭐지요? 가서 잡아먹는다 이거죠. 왜 이방인이나 객에게는 주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아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되고 너희 아닌 손님이나 이방인한테는 주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이고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 말씀이나 둘러붙여갖고 이것을 네가 지켜라, 이것을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택하신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고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먹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혼자만 먹지 말고 네 성중에 우고하는 손님, 고아, 과부들도 함께 먹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너희들은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나 또는 목사나 교사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것을 전념할 때에 자기 생업을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건축업을 하면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자기 유익으로 한 번도 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줬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사도로서의 고난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몸소 자기가 벌어서 먹고 오히려 그것으로 전도하는 데 활용을 했고, 성도들이 낸 헌금은 성도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바른 길인데, 현재 기독교는 성도들 몽땅 바치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도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
빚을 면제해 주는 해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래서 7년의 끝에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 이겁니다.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습니다. 자기 백성이 남에게 돈 빌려가지고 그거 못 갚고 빚쟁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의 종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죄를 짓고 죄에 얽매이게 되면 뭔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빚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근데 자기 백성이 빚을 지고 또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유는 빚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 빚을 갚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번 것 갖고 먹고 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예.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잘못 삶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잘못 삶으로 인해서 죄를 져서 그 빚의 종이나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그 빚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안식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습니다. 그 쉰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요, 창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근데 사람이 마귀가 침투한 침투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안식이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역사를 끌어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안식이다, 내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제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생각납니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았는데 여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모를까봐 옆에다가 빚을 면제해 주는 해 그래갖고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그라고 써놨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의 식물을 삼을지니라.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 있는가 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은 포도원을 심고 재배하고 해서 그것을 얻어라. 근데 제7년에는 그 땅으로 쉬게 해라. 쉬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납니까? 나지요. 그래도 포도나무가 있고 다른 작물들이 있으면 납니다. 근데 그 안식하게 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사람이 거름을 줘도 햇빛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하고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6년 동안은 그것을 하되 7년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거 알아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어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손님, 객과 육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안식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농사지라고 먹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배해 주신 것, 만들어 주신 모든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육식이 아닙니다.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먹고 또 각종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땀 흘려 일함으로 먹게 살도록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엿새 동안 일하고 7주에 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안식년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8절에 보면 희년이 나옵니다. 7번의 안식년을 계수하면 몇 년이 될까요? 7년 7번이니까 49년이 돼요. 50년째는
50년째는 희년이 된다. 그래서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50년째에는 아까 말한 희년의 농사를 짓지 말고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같이 적용된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기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고 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땅 기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게 자기 기업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기업의 땅을 저쪽 지파에게 판 것도 있어. 그럼 자기 기업은 그 족속의 기업이 줄어들었죠. 근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변치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잘못 살면 축복이 이루어져요? 유지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빚을 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족속에 있는 각 지파의 사람을 다른 지파의 종으로 팔았어요. 빚 갚으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 근데 빚을 다 못 갚아. 그러면 못 갚을 때는 영영한 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지파로, 자기 가족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 정파에 매이지 말고,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데에서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기독교에는 많은 얽혀진 종교 그 교리와 제도 안에 꽉꽉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이렇게 말씀 좀 하나님 좀 배우고 들어봅시다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거기 가면 얽매이니까 천주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좀 덜 얽매이잖아요. 기독교보다도. 거기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미사 드리면 끝나고 일요일날 안 가도 되고 그런가 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제도의 얽매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배치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과 배치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얽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고 죄로부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해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 자꾸 어디가 매여있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갈 때 믿는 순간 주님의 몸에 포함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이라니까요.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외형적인 것은 다 우상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능력, 이적을 기억해라.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해라.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 걸 뭘 기억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곳에 있어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뭐야 어째요? 뭘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엇이 우상이냐?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율례와 계명을 주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외의 것은 써서는 안 된다라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번 또 들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5장 5절입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렇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만 지켜 행하면 아니죠. 다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들으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기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에서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고 안식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걸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쉬워. 너무 쉬워서 어려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우리가 할 것 없다. 근데 어려워. 뭘 해야 될 것 같아. 예. 우리가 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쩐가 라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0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그것을 지켜 행하면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화를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니까요. 애국 백성,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면 축복을 받고 어떠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다른 신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다른 신의 도구가 된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행하면 목사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면서도 똑같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을 안 해야 될 때 가서 그걸 절하고 있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속에 포함돼서 함께 거기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데 그럼 어쩐다고요? 내가 선언한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장구치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구치 못한대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즐거운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영향을 섭취를 하게 되면 축복받게 되고, 그 말씀을 분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먹어버리면 마귀를 섬기는 일에 올무에 빠지게 돼서 그들은 그 올무에 매여서
끓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길이 있다. 그 두 길은 믿지 않는 자의 길과 믿는 자의 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두 길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생각 못하면 큰일 나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나에게 한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냐 하는 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돌아와서 15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하리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는 복이에요. 또 치리할지라도 치리함을 당하지 않는 복이에요. 빚쟁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빚쟁이 되지 마라. 거짓 목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빚쟁이 되지 마라. 그 주인은 마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너희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독사가 됐습니까? 거룩하게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띠를 띠고 성경을 줄줄이 사람이고 거룩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들에게 너 행동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요 그 행동을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거기에서 잡아 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찌라 그랬어요? 주상을 헐고 단을 깨뜨리고 아시레상을 불사르고 이것을 송두리째 싹 진멸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같이 얼굴에 걸려 들어간다. 진멸. 하나도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은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축복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분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분별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노루치를 하는 거 얼물을 하는지를 알면 그 속에 대가리를 박겠습니까? 안 박죠. 모르니까 따라가서 탁 잡아갖고 해먹어본다니까요. 축복은 바로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인 겁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빌린 돈에 대해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주고 악한 마음으로 꿔주지 마라. 7년이 되면 면제인이 있는 것처럼 면제해 줄 마음으로 꿔주라. 누구에게? 형제에게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경내의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오그리지 말고 펴서 내 형제 같은
동족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던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도 배웠고 많은 율례와 계명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키면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 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랑,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몸이니 서로 나누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베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와 손과 발과 이것이 각기 다른 몸입니까? 한 몸이죠. 야, 발에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네한테는 영양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영양을 탁 공급 안 해보면 어떻게 돼요? 발에 병이 들어서 썩어서 잘라내야 되죠. 이와 같이 한 형제 자매된 자를 사랑하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오. 빚받을 것이 있어서 내 동족인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삼게 됐어요. 근데 7년이 되면 어쩌라고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7년 동안에는 뭘 줬어요,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죠. 빚의 대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종으로서. 그러나 그냥 보내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야. 비록 빚 때문에 종으로 있었지만 그를 7년 뒤에 보낼 때는 네가 받은 축복을 나눠줘라, 그런 이야기죠. 다르게 똑같게 나눠주라. 왜 그러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그래서 항상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자유함이 없었던 것, 그때는 애굽의 종이고 마귀를 섬기는 왕의 종이지만 지금은 자기의 재물 빚을 진 것이 종, 또 죄의 종, 이거에 대해서 애굽 땅이 종됐던 것을 상기시켜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됐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속해줬다. 너도 속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속해줘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종파에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어떤 제도의, 어떤 목사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자유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 그때 거룩함이 됐잖아요.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 거룩함이 유지돼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어떤
다른 율례와 계명으로 끌고 가서 올무에 가다서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똑같이 해라. 근데 주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돌아가지 않고 주인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서 영영이 같이 살아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는 다시 딴 데 안 가겠습니다. 내 길을 뚫어서 하나님 나하고 늘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가 6년 동안에 품꽃에 싹쓸이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해야 복 준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네가 성도들을 착취하고 뺏어서 종삼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될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함께하도록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한 몸이 되도록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목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서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첫 새끼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 거냐? 애굽에서 장자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첫 새끼는 다 내 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새끼 구원에 참여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첫 새끼입니다. 장자입니다. 왜? 장자는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리지 말고 또 털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 택하신 것을 여호와 것인지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먹어요? 제사 지내고 거제와 요제를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쩔뚝쩔뚝하거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 아무데나 가버려. 아무 목사나 따라가버려. 이런 흠이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왜? 하나님이 안 받을게. 내 성중에서 먹되 그리 그거 먹기는 먹어.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오. 아까 먹을 때는 어디서 먹었어요? 택하신 곳에서 먹었습니다. 이번에 먹을 때는 어디서 먹어요? 성중에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립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중에서는 죄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그 죄를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정한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중에서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초태생에 대해서도 이미 레위기서에서 또 출애굽기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배웠어도 초태생이 뭔지, 이것을 먹어야 될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디서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배울 것은 예배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도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드시 노임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하여 자유를 얻고 안식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종교 행위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 속에 있으면 안식하지 못한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가운데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것이 다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면제년에 대한 부분, 또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처음 나는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이 올 때는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온지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될 길을,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이렇게 2번, 3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뤄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9장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인이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넌 맞을 준비해 맘속에